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서비스죠. 며칠 지나면은 금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금년에 2024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 하는 걸 잠깐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눌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이 중요 통신사랄지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신문사에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그 기사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것을 참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제한된 그런 여러 그 뉴스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그게 다를 텐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서 나로서는 그럼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 ABC 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좀 다른 시각에서 그 뉴스를 정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좀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쭉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거기에 이제 이 분쟁, 국제적인 분쟁 또는 국지적인 분쟁 또는 정치적인 어떤 갈등에 의한 폭력, 이러한 것들이 이 근래에 지금 최고로 많이 발생했다. 이게 가장 커요. 가장 1차적인 뉴스예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 최근 들어서 3년 연속 그 기록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의 숫자가.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분쟁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금년에 전 세계의 한 반 정도 되는 나라들이 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60개국 이상, 그리고 EU에서는 27개 나라, 합치면 거의 90개 나라에서 선거가 있어서 정권이 교체되든지 어떤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굉장히 크게 이 정치권도 이렇게 많은 진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암살 시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2024년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가 많았던 그런 해였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 아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오케이. 음악을 좋아하면 당연히 알겠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4년에 이제 콘서트를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수익이 사상 최대였다. 이런 또 기사 이러한 거가 또 랭킹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것보다도 배 이상 수익이 컸다. 20억 불 이상이었다. 실제는 33억 불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기준연도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니까 20억 불 이상이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았던 해다.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다. 그래서 그동안 뭐 기후협약이랄지 이런 거 통해서 약속했던 그 1.5도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다. 그 다음에 오젬픽이라고 하는 약 이름 들어봤어요? 오젬픽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이제 당뇨약인데 그게 체중 감량도 시키는 그런 거래요. 그게 이제 한국에도 아마 출시가 됐을 텐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그 금년 수익이 금년 그 매출액이 half a trillion US 달러. 그러니까 천억. 그러니까 5천억 불을 넘어서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덴마크 전체 1년 예산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상당히 어떤 즐거운 비명과 더불어 걱정이 생겼다는 거지. 이 나라, 이 회사, 이 한 회사가 그렇게 성장함을 통해서 덴마크 전체적인 GDP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망하면은 떨어지면은 그럼 덴마크 전체적으로 흔들린다. 경제가 흔들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오젬픽이 그렇게 오젬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완전 체중 조절용 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가. 그건 완전히 체중 조절용으로만 쓰는 약이고 성분은 같아요. 그런데 이 약은 이제 그 당뇨 약으로 주로 이제 처방을 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부수적으로 체중 조절 효과가 난다는 건데, 이게 그럼 무슨 현상인가? 이러한 약이 이렇게 날개 돋치듯 하다는 것은 무슨 약인가?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약값이 보니까 미국의 약값이 이 오젬픽의 약값이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아마 다른 나라의 거의 5배 내지 10배 아니면 거의 20배 더 높아요. 미국이란 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옥 같은 현상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한 달분 약값 가지고 쭉 계산을 했는데 유럽의 EU 국가 제일 높은 나라보다도 한 5배 이상 높고, 그리고 EU에서 낮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보다는 거의 한 20배 정도 높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I. AI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보통 전력을 잡아먹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엄청나다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가 잡아먹는 전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천문학적이에요. 거기서 쭉 그 와트시 알죠, 여러분? 와트시 전력 단위로 와트시, 킬로와트시, 보통 킬로와트시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와트시로 냈던데, 보통 구글 서치할 때 이제 들어가는 전력 소모는 0.3와트시예요. 그런데 챗 GPT로 이제 그 알아보려면은 전력 소모가 2.9와트시예요. 그런데 구글에서 AI로 서치하면은 7.9와트시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그 상거래 한 번 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거의 100만 와트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AI가 소모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아마 2026년이 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가 되면은 이 AI 때문에 세계 전력 소모량이 배가 뛸 가능성이 있다. 지금 AI가 그렇게 급속히 AI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이제 구글이랄지 미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 지금 엄청나게 그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서 쓰는 전력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데 주목해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협정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협정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을 조절한다. 그런데 탄소 배출하는데 굉장히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AI 수요는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한 이 문명이 발달되는 것 자체가 이 자연 친화적인 것과는 얼마나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정전사고가 났어요. 그거가 이제 또 실수에 의한 건데, 그거가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정전사고 때문에 은행과 그런 아까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AI 업계랄지 이런 데에
54억 달러 정도 손해가 났고 그냥 빠져나가 버렸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만 사람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 루프라고 하는 게 있대요.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 루프.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병원의 이제 ICU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 기기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샷다운 돼 가지고 거기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가 다 샷다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 문명이 얼마나 이 에너지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에너지가 샷다운 되면은 완전 원시 시대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시대로 환원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게 하는,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요약한 것인데, 제가 어떤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겠어요. 이건 아바타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바타의 노래? Song of the Avatar. 가사를 먼저 내가 잠깐 소개를 하겠어요. 정의가 쇠퇴하고 악이 창궐할 때, 한 시대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때 나는 다시 일어난다. 사람의 아들 안에 진리의 불꽃을 다시 밝히려고.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아들의 불이다. 나는 온 땅의 희망이다. 존재의 영이다. 인간이 길을 잃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고 미래가 끝난 것 같아 보일 때, 증오의 불이 타는 곳에서 그때 인간이여 내면을 보아라. 사랑의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아라. 길을 다시 밝히기 위하여. 나는 사랑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아들의 힘이다. 나는 모든 이들 안에 있는 빛이다. 존재의 영이다.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 속에 붙잡으려 할 때, 사람들이 도움을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듯 할 때, 그때 나는 다시 일어난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형태를 산산이 부수기 위해, 더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아들의 자유다. 나는 인간의 운명이다. 존재의 승리다. 이것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템플 오브 라이트 서비스 때 나눈 노래예요. 이 가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 딱 적절한 가사여서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의가 쇠퇴하고 악이 창궐할 때 한 시대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인간이 길을 잃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고 미래가 끝난 것 같이 보일 때 증오의 불이 타는 곳에서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 속에 붙잡으려 할 때 사람들이 도움을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듯 할 때 어때요? 지금이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지금이 그러한 때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한 것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나누는 것은 지금 이정배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이정배 교수 형님? 네. 그분이 최근에 역사 유비로서의 개벽신학 000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인데 이 비일공자예요. 비였다. 이 공은 서구 기독교의 낯선 어휘이다. 하지만 생태 붕괴 및 문명 위기에 처한 인류세 자본세를 치유할 최적의 처방책이 될 것이다. 공을 잃은 서구는 홀로세를 인류세 자본세로 변질시켰다. 지금이 홀로세, 이 지구대로 보면 홀로세라고 그러죠.
벽사스는 여러분 홀로세란 말 들어봤죠? 지금 지질 연대를, 지구의 연대를 치면 지금 홀로세인데, 그것을 인류세,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세,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생태 붕괴와 문명 위기를 가져왔다. 개신교 신학이 자본주의를 잉태했으나 자본에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혔다. 있음의 세계의 마음을 빼앗겨 우주 자연까지도 소급 환원시켜 기후 붕괴를 초래했다. 인간 역시 몸을 확장시킨 기계적 인간 탄생을 부추길 여지 또한 크고 많아졌다. 기계적 인간 탄생.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한 20년 정도 더 지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치기 하면서 부품을 갈아 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는데, 그건 지금 거의 같이 책을 낸 그 이정배 교수의 부인인 이은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성신학자인데, 한국 유교를 이렇게 유교를 전문으로 연구를 했던 여성신학자예요. 그분이 지금 현 시대를 정의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또 다르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사실과 진실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비틀기, 왜곡된 상상력으로 지금까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고 여기던 이미 있음을 희화화하고 날조하고 위조하면서 그것을 물어 돌리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공통 기반과 토대를 흔드는 일이다. 지금은 어떤 그 정통적인 그 미디어들이 힘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매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너무나 지금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당장 며칠 전의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 파비안이 나는, 그것도 그냥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하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이런 지금 세계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 이건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그 ABC 뉴스에서 살펴봤던 거하고는 또 다른 시각으로 지금 이게 우리 정신적인 인간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지금 깊게 어떤 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아바타의 노래, 바로 그러한 때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아바타가 나타날 때이다.
이 역사적으로 또 마찬가지죠. 가장 어두울 때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난 때가 많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 말기에 한 150년 전, 한 200년 전부터 한 150년 전, 한 100년 전,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그때 정말 큰 스승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자주 나눴던 수은, 해월, 이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분들 앞뒤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리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점점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쇠퇴의 길로 걸어갈 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등 이런 이제 나라가 일어나면서 망하게 돼요. 그때 수많은 크고 작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몇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참 대단하구나. 그러한 시대의 그 선지자들의 삶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배울 게 많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단련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단련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예언자라고 불렀던 엘리야조차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왕인데,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술수에 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아합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 죽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이제 더 이상,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다 그
그 이세벨에게 다 죽음을 당하고 나만 남았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죽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40일간을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동굴 생활이 단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련의 시간이라고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단련의 시간이었구나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게 단련의 과정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의 사이클에 맞춰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창조의 사이클은 물, 공기, 땅, 불이잖아요. 근데 물 과정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바람, 지진, 불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부서진다. 지진이 내 앞에서 막 일어난다. 막 불이 일어난다.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야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 상당히 상징적인데 그것이 단련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이 지난 다음에 사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어떤 능력이 이제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때 사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약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한 어떤 단련의 시간,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시간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묻죠.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기 상황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일깨우면서 그것을 자기 고백식으로 다시 그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인 사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가까운 친구들 속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것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육화된 존재들이죠.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먼저 깨어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헤매는 동료 천사들인 다른 존재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이 얼마 전에 그 데이빗 바운스께서 The Great Cosmic Story에 마틴의 서비스를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그 사명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우리가 참 목적, 존재의 실제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그러한 경험도 우리가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마틴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영의 하나됨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선물을 그분께 분명한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함께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2000년도 넘어되게 오래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형성하기 시작한 빛의 몸체. 이 빛의 몸체는 지금 우리가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형성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그 몸체는 그때부터 이 땅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몸체에 속하구나. 그리고 그 몸체 안에서 기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몸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시작한다.
그럴 때 나는 그 몸체와 이미 하나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미 그분은 오셨고, 그리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 몸체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몸체가 바로 나다.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이미 있는 그 몸체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체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몸체와 하나인 나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난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마틴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진리에 부합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말씀이 존재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 때문에 말씀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 모든 세부적인 그러한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말씀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때문에 말씀이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말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태도, 또 태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측면 때문에 말씀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 요란다께서 하신 서비스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몸체가 이 땅에 와서 성숙하게 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죠? 육체가, 몸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데는 한 20년 내지 25년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다른 능력,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랄지, 또 정서적인 능력이랄지, 이러한 것이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몇 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응? 각자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인간이 대부분 이 몸은 한 20살 좀 넘으면 거의 성인이 되는데 우리의 의식이랄지 우리의 정서적인 능력은 그 어릴 때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거가 성숙하고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굳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요란다께서는 한 40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한 30살까지가 한 30살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성숙해지셨습니다. 30살까지.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때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최고로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죠. 그때 한 30살까지 모든 것에 성숙을 이뤘다면은 오늘날은 그때보다 너무나 좋은 때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때죠. 요란다께서 이야기하시기 한 25 정도 오면은 아마 성숙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요란다께서는 그런 거예요. 요란다께서는 25살 정도까지 완전히 성숙됐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기 시작한 몸체, 빛의 몸체,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한 몸체, 이것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성숙하게 될 수 있으리라. 그거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 제자들로 이루어진 몸체가 완전히 성숙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앞에 그러한 몸체가 드러나서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경험, 여러 가지 경험과 뭐 실패의 경험이나 또는 성공의 경험이나 승리의 경험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설레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3년 반에 이렇게 성숙해 이른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때와는 또 다른 그 수많은 다른 그 설레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셨던 그 몸체를 만들었던 그러면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뒤로 기독교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사이에도
많은 그러한 어떤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란다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3년 정도면 성숙해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더 빨리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한 게 1948년인가 49년인가 그렇게 되는 내 서비스인데, 그때 우리의 몸체가 1946년인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성숙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몸체가 시작됐어요? 몸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센터에 있는 분들께 제가 여쭙니다. 그걸 어느 시점으로 잡을지 우리가 아마 가늠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이 요란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미 우리는 대단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체로서. 근데 몸체로서 그러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몸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질이 얼마나 성숙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큰 몸체, 우주적인 몸체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게 몸체잖아요. 우리가 같이 서비스를 나누는 이러한 몸체, 이 몸체의 성숙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에 기여할 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것을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에 관련된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각자 개인적인 사명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크로하게 우주적인 몸체에 속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하기 시작한 이 몸체의 성숙,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 각자 개인적인 사이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각자 사이클이 다르고 각자 경험하는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정체를 잃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아까 아바타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사랑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리고 아까 라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있음으로 우리 몸체가 있고 우주적인 몸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이 땅에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고 진리가 드러날 수가 있고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다. 우리 각자는 우주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유일한 존재죠.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은 사실 우주도 없는 거예요. 나의 참 정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자리 내가 항상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한다. 그 나들이 함께하는 이 몸체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어두운 것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새해 또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